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과 17절에서 19절과 시편 84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초기 교회 공동체를 벼랑 끝에 세운 한 사람이, 유대교의 젊은 리더가 자기의 인생도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간, 아니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도망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일 그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결박해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대로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다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막았다는 거죠. 빛이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 빛이 그를 막았을 때 그가 땅에 엎드러졌는데, 땅에 쓰러졌는데 소리가 있어 그가 듣게 되죠.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박해하느냐.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음성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과 예수님 사이에 일종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사울을 향하여 박해하던 자, 핍박하던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이것이 사울의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은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결박하여 가는 이 길에서 다메섹에 다 가까이 왔는데 저 쓰러져서 혼자 뭘 하나? 사울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8절 이렇게 얘기하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이끌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가다가 8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그 길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길을 달려가다가 그 길에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원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던 리더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그는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고 저희가 함께 사울의 상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던 것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던 사람이고 이끌던 사람이고 주장하던 사람이고 결정하던 사람이었는데 결정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상황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그 상태를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 갑자기 겁을 먹거나 당황하거나 큰 좌절을 경험하거나 실수를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한 분들이라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임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일하시죠. 사도행전 9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울을 직접 터치하시는 게 아니고 사울을 터치할 다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을 터치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를 부르십니다. 얘야. 아나니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을 낼 때 동역할 누군가를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일하십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집 가라 하는 거리로 찾아가라.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찾으라입니다. 사람을 좀 찾으라.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거기에 있다.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일어나라, 가라, 찾으라.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11절 맨 끝 하반절에 그가,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역사를 바꾼 만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갈 때 쉽게 간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쉽게 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거리를 내죠. 마치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말하자면 큰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이미 대제사장에서 받아온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해를 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핍박하는 자로서의 아주 분명하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라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견해를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 청년에서 알고 있던 정보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고 핍박하는 사람이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전환이 생기죠. 사울은 핍박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있죠. 이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어요. 얘기하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의 삶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이라는 유대인 청년 리더에게도 놀라운 순간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믿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놀라운 순간이 됩니다. 큰 전환이 그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그릇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을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그릇에 대한 몇 가지 점들을 우리가 좀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릇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그릇은 스스로 자기의 쓰임새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그릇의 주인입니다. 그릇을 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 중에서 내가 탁월한 랍비라고 인정하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내 정도 나이에서 나만큼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신을 향하여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인식의 틀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고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길에 내가 섰구나. 둘째, 우리는 그릇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릇의 재료에 아주 민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예를 들었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이 있다. 그릇의 모양에 민감합니다. 어떤 모양의 그릇인가, 어떤 재료인가에 민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릇의 재료나 모양이 쓰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외양, 외모,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과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릇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조건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집사의 선택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중에 7사람을 택해서 이들을 리더십으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리더십을 뽑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로라는 직임을 아주 중시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모든 교인의 모든 목회자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이런 기준으로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릇의 재료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하지만 재료나 모양이 특별해서 그 귀한 쓰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이 어떤 목회자를 선택하셨다면 저는 탈락입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지적을 받을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릇의 재료나 모양의 쓰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릇은 주인이 담는 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보물을 우리와 같은 질그릇,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놋그릇도 아닌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순간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판단대로, 그리스도의 판단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더 돋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이 사역을 맡을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의 때 이 부분에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더 많이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나는 이 일을 위해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해석, New Interpretation이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것은 해석학적인 용어이지만 우리 신앙에 적용하기에 참 좋은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은 뭘 얘기하나요? 눈으로 보이는 눈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혹은 그 사건, 혹은 그 상황, 혹은 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실제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이여,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보지 못하던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더라. 사울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있던 유다의 집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직가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고들직, 곱게 뻗은 거리라는 뜻입니다. 곱게 뻗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직선으로 뻗은 것을 얘기합니다. 직선으로 곱게 뻗은 거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당시에 그 길이가 1600m쯤 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세종로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길의 옛날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조선시대 저 정도 길이면 굉장히 크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눈을 보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를 만나고 안수를 받고 새로운 눈을 떴을 때 그는 1.6km, 1600m 되는 직선 도로 위에 서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 사울의 눈에 비친 그 길이 자기가 걸어갈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뜸의 순간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곤 합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이 성광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광교회에서 믿음으로 도전받으시는, 성광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고 훈련받으시는 매 주일마다, 아니 훈련의 순간마다, 모임의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여러 번 열리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새로운 길을 보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열릴 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 시작되어 눈뜸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길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여셔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